아멘. 오늘 이 새벽 여러분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계속 깨달아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베리타스입니다.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인데요. 이 진리, 학문과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요. 특별히 이 베리타스를 학교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죠.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했다가 지금 많이 변질된 학교인데요. 그 학교 역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인류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학도 똑같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교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문과 또 지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이 진리를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본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뭐예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상대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덕이나 윤리나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자유가,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대주의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내 자유입니다. 내 생명 내가 죽는데 네가 왜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아파할까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멀게는 어제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사람이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불륜이 유행했어요. 불륜이 뭐예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들을 불륜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람과 연애하는 거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할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그리고 한 집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게 불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성을 진리로 가졌을 때, 지금처럼 상대주의를 진리를 가졌을 때는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은 진리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와는 정반대로 내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가 될까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트롤리 딜레마.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5명이 있는 인부에게로 갈지 1명을 희생해서 이 기관차를 이 사람을 희생하면서 5명을 살릴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죽이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진리는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그들의 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이 인생의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죽어서의 영원한 축복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 진리이며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희생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희생을 요구해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남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적폐는 청산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을 들춰내고 그 적폐를 청산하면서 나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내가 옳아 라는 이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국가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생색을 냅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생색을 내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향유값이 3천만 원이라는 그 비싼 걸 부었을 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뭐라 하죠? 그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남이 행한 진리, 남이 행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탓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남 탓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참된 희생이고 이 세상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로 곧 망할 나라였습니다. 30%나 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빌 게이츠 재단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에 목숨을 걸고 나섰어요. 그 사람이 하루에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기부한 돈이 얼마예요? 하루에 20억이라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은 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 또한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반드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남 탓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변화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동신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동신교회에 있는 이 동신교회를 이 만촌동으로 옮길 때 장로님들이 자기 집을 다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지금 있는 주차장에 천막을 짓고 살면 돼.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해도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희생을 지금 누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이 교회 또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no gain, no pain, no gai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희생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과 환상을 추구하지만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가치, 그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바라볼 때 너무나 얽매여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올 때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주일, 수요, 금요, 토요일 모임까지, 그리고 주일 여러분들 별밤까지 늘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언제 공부하고 언제 취업 준비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이 얽매인 기독교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얽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충분히 사람을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늘 주일 지키고 말씀 지킨다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말씀 지키는 그 순종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존재예요. 더 이상 이 예배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참된 자유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논문을 쓰는 사람은 저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적든 크든 지었던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부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우리 모습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핵심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내 부모에 의해서, 내 학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의해서 갇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금수저 이론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수저 이론을 만들어낸 친구가 누구예요? 서울대 친구잖아요. 그죠? 서울대 다니는 이 친구가 자신은 서울대 다니는데 주변을 보니까 부자가 너무 많아요. 취업하고 하는 것도 보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에 이제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금수저다, 금수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수준에서 서울대 친구들을 바라보면 누가 금수저예요? 그 친구 인생 자체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인생인데도 전혀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수저 이론 역시 성경의 이론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그 후의 말씀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봐, 이미 성경도 불공평해. 누구는 금으로, 은으로, 질그릇으로 된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볼 때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흙수저의 인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처럼 갖추어진 것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예수의 첫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촌 마을에서 배 한 척 없는 다른 사람들의 배를 수리하는 목수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돈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가족과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30세 될 때까지 목수로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비참한 낮고 낮은 인생을 살았던 가장 흙수저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태어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 할 때 이 금수저 이론을 우리가 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자체도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느꼈던 감정이에요? 바로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집에서 왕이 태어날 거야 하고 기름 부을 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있냐라는 사무엘의 질문에 우리 막둥이 있다고. 근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여기에 낄 인물이 아니라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겨졌던 양 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진리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늘 죽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할 때 성경 가운데 그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던 자들을 제자들이 바라보며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 죄사함 받고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는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내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학업, 취업, 결혼, 사업의 문제들 그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희생할 때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 그 하나님의 능력,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이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상황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